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과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했던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출신지 외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나는 어떨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이라는 이름 알죠? 요한의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요한은 자비하시다. 그런데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남성 이름의 여성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 남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필리피노 그러잖아요. 필리핀 여자들을 필리피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여성형 이름으로 요한나.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같은 겁니다. 이 요한나는 기혼녀였습니다. 남편은 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의 청지기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이거든요.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시죠. 제수를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맞이해요. 그래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나중에 참수해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헤롯이 오늘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재산 관리자가 요한나의 남편 구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나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괜찮은 집안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 요한나가 예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다 싶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황상 요한나 자신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아마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좀 다르게 아마 이 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이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의사도 찾아가고 뭐 좋다는 데 찾아가고 뭐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병을 못 고치고 있다가 아마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 역시 막달라 마리아만큼이나 절실하고 간절함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모두 딱하고 절박한 사정이었던 터라 또 예수님께 대한 보은의 삶, 즉 은혜를 갚는 삶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좀 무의미하지만 뭐 그 경중을 따져보자면 여러분들은 두 여자 중에 누가 예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병을 고친 이 요한나입니까? 순전히 제 생각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요한나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니까 뭐랄까 의사도 또 약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정적으로나 체감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셌을 것이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그 반응의 강도는 누가 더 셌을까?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요한나였을까요? 아무래도 받은 은혜가 강도가 셌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 대한 은혜의 반응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더 셌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이 요한나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리고 열광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잘하나 그거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헌신과 보훈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요한나가 보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보였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가진 자, 있는 자가 감내해야 할 헌신의 표준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나의 헌신과 보훈은 두 가지 면에서 표준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헌신이라는 점에서 표준이 돼요. 요한나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맡은 자입니다. 최측근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지위도 높고 가진 재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도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죠? 또 그도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그 기득권을 포기했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말은. 그리고 원래 갑의 위치에 있다가 을의 위치로 스스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도운 게 아닙니다. 요한나도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막말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남편 없죠. 가정 없죠. 가진 것 없죠. 몸밖에 없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메인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런 그 일에는 오히려 요한나보다는 프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싱글 남자하고 유부남 남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프리합니까? 네? 싱글 남자는 뭐 지가 자고 싶대 자고 먹고 싶대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부남 남자는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애 우유 먹여야 되고 그죠?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애하고 놀아줘야 되고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한나는 내조해야 될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냥 허접한 남편이 아니에요. 헤롯의 최측근이에요. 헤롯의 재산을 관리한 청직이에요.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가정도 있죠. 자녀도 있죠. 또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품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매인 게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기에 그렇게 아주 홀가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다 내팽개를 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환경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남편의 반대와 방해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가정살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었겠죠. 좀 적당히 해라. 병 고쳐준 건 감사한데, 뭐, 집안도, 뭐, 가정도, 자녀도 다 내팽길 정도면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약간 짜증을 낼만 하잖아요. 요즘 말로, 너 광신자야?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나의 보온의 삶과 헌신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자가, 그리고 있는 자가 보여야 할 또한 헌신의 표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로 표준이 있는데, 이 요한나가 이 헌신의 표준이 된 이유는 차별이 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나가 은혜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한나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나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이 요한나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으로 불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의 직업군들이 되게 어떻게 돼요? 어부지, 어부. 세리, 그리고 그 반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시몬 같은 사람들. 그냥 이들이, 직업군들이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거나 우대를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에 비해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포지션이 훨씬 뛰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점에서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이 보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헌신의 표준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을 더 내려가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그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과 보온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 자체가 좀 비참했잖아요. 그죠? 요한나의 보온의 삶, 헌신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 헌신의 삶은 요한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예배도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근데 여러분들 요한나를 보십시오. 바쁘고 메인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섬기고 이런 보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쩜 이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요한나를 성경에 그 이름 한 줄을 기록하게 했던 이유가 아닐까, 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이름 한 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죠? 그 대단한 이름이 하나 달랑 나와 있는데 왜 이 이름을 여기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 근데 뭐 이렇게 놓치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내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일이 많아서요, 이런 핑계를 대는 한 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내 신앙과 믿음을 위해, 또 예배의 온전한 삶을 위해 이 요한나처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만 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이 요한나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로부터 이 유다에 이르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내어쫓고 이런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써야 될 기본적인 생활비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제자나 그러니까 한 12명밖에 없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12명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 여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또 70명이나 되는 풀타임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뽑은 거예요. 그 12명 뽑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최소한 한 100명 정도 우르르 몰려 다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에 나오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턱을 고고 앉아 예수님 말씀 들었어. 근데 그 누이 마르다는 음식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 마르다가 하도 속이 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12명 먹이려고 그렇게 마르다가 바쁜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0명 정도는 먹이려고 그렇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해가 되죠. 그죠? 자기 집에 초대를 해놨는데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총무,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회계, 총무의 역할을 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자들이 알바를 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십시일반 돈을 좀 내가지고 사역비에 보탰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은 거의 후원에 의해서 감당하고 충당되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늘 자기 집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모임의 장소로 혹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이나 집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후원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요한나가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헤롯 왕을 섬기는 청지기 구사예요. 네. 헤롯 왕하고 예수님하고는 앙숙이거든. 그러니까 집에 초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껏 집에 초대해서 밥을 제공할 수도 없고 집을 제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제일 잘하는 것, 재산입니다. 재산. 금전적인 것. 요한나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가 베푸신 은혜에
반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음식 만들면서 헌신과 보온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요한나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필요한 것 공급해드리고 뭐 숙소도 마련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그 일도 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금전적인 후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비단 요한나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귀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쓰시라고 이런 후원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요한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주님과 사역을 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여러분들 배은망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갚아 나갈까 고민하고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애와 소유를 바쳐 주를 섬겼던 이 요한나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은혜만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신 은혜에 좀 반응을 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안 된다 자꾸 핑계만 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보은의 삶은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모쪼록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요한나 같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가 굳세게 잘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나는 매인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핑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일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오늘 요한나를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도 요한나처럼 비록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게으름이 없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